샬롬. 오늘의 성경 이야기는 민수기 1장에서 36장까지 상편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민수기에서는 이스라엘 민족이 시내산을 출발하여 가나안까지 가는 여정을 보여주는데요. 하나님께서 때에 따라 먹을 것을 주시고 구름기둥과 불기둥으로 인도해 주셨지만 이스라엘 백성들은 계속 투덜대고 불평했고 결국 38년의 기나긴 광야 훈련 생활을 하게 됩니다. 그 가운데 어떤 사건들이 있었는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민수기는 백성민 셈수를 써서 국민의 수 numbers 숫자를 세는 것입니다. 모세 오경 중에 네 번째 책인데 민수기는 어떤 성경일까요? 주님만 내 도움이 되시고 주님만 내 빛이 되시는 주님만 내 친구 되시는 광야 주님 손 놓고는 단 하루도 살 수 없는 곳 광야에 서 있네. 광야를 지나며라는 찬양인데 주님 손 놓고는 단 하루도 살 수 없는 것, 바로 이것이 광야, 민수기의 모든 것입니다. 자, 먼저 공간 개념부터 우리가 확인해 보면 출애굽기 19장부터 계속 시내산, 그러니까 여기서 지금 꼼짝을 안 하고 있는데 민수기 10장 10절까지 현재 위치가 시내산에 머물고 있는 것입니다. 민수기 1장 1절에 보면 이스라엘 자손이 애굽 땅에서 나온 후 둘째 해 둘째 달 첫째 날 이렇게 말씀하세요. 출애굽해서 나온 지 1년이 된 것이죠. 계속 시내산에서 율법을 받고 이제 진짜 하나님의 자녀가 될 거야 하고 1년이 된 것입니다. 이때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뭐라 하시냐면 모세야 12지파 숫자를 세봐라. 도대체 몇 명인지 그리고 20세 이상 장정들만 숫자를 세봐라 이러시는 겁니다. 그런데 60만 명이 넘습니다. 민수기 1장 46절에 보면 정확하게 60만 3,550명이나 된 것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애들과 부인과 어르신들 이 모두 세면 거의 250만 명이 추정이 된 거죠. 그런데 여기서 인구조사에 빠진 사람들이 있습니다. 누굴까요? 바로 레위 지파입니다. 레위는 야곱의 셋째 아들인데요. 레위 지파는 하나님의 일을 하도록 부름을 받습니다. 왜냐하면 다른 20세 이상의 장정들은 하나님이 이방 민족과 싸워라 하면 나가서 싸워야 하고 일해야 하고 그래야 하는데 그런데 레위 지파는 오직 여호와만 섬기는 일을 합니다. 그러니까 지금으로 따지면 목사님, 전도사님, 선교사님 이렇게 구별된 삶을 사는 분들이죠. 그래서 레위는 특별히 구분해서 인구조사에서 빼신 것입니다. 자, 여기서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하여서 인구조사를 하라는 세 가지 기록의 의미가 있습니다. 첫째는 이것은 이 이스라엘 민족이 무기로 싸우는 것이 아니에요. 이것이 영적 전쟁이기 때문에 군사인 우리 그 이스라엘 민족, 성도들은 하나님의 인도하심으로 싸워야 된다는 겁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우리가 광야로 나아갈 때 가장 중요한 사명은 사람을 세우는 일이에요. 이 사람을 양쪽으로 이렇게 세우는 것이 아니라 양육하고 살피고 이 사람을 세워가는 그런 의미가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제 세 번째는 하나님께서 약속을 지키시고 역사를 주관하시는 하나님의 주권을 보여주시겠다는 겁니다. 왜? 아브라함을 통해서 많은 자손들이 번성할 것이라는 그 말씀을 성취되었음을 우리에게
보여주시기 위하여 인구조사를 모세를 통하여 하게 하신 것입니다. 자, 이제 민수기 2장은 이 진군을 편성하는데 어떻게 하는지 쉽게 하면 설계도를 자세히 설명합니다. 하나님의 일을 맡아 하는 레위지파가 성막 중심에 있고 그 성막 중심으로 12지파가 이 진을 칩니다. 그런데 여기서 첫 번째 진군은 항상 동쪽을 향해서 나가야 합니다. 그리고 이 진군은 장남 르우벤이 아닌 넷째 아들 유다가 리드합니다. 그런데 르우벤은 이에 불평하지 않고 순종합니다. 이것은 하나님이 명하시는 지도자나 길들은 이렇게 세상이 명하는 기준과는 전혀 다를 수 있음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이렇게 중심에 성막이 있듯이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의 중심이 되는 민수기가 느껴지는 거죠. 그래서 우리도 이처럼 우리의 모든 중심에 모셔야 하는 분이 하나님이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후 제사장을 통해서 이스라엘에게 축복을 내리십니다. 여호와는 내게 복을 주시고 너를 지키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의 얼굴을 내게 비추사 은혜 베푸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 얼굴을 내게로 향하여 드사 평강 주시기를 원하노라 할지니라 하라. 아멘. 하나님은 우리가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를 때 우리에게 평강과 은혜 주시기를 원하시며 그 마음을 민수기에서 얘기하시는 겁니다. 그리고 나서 신의 산을 떠나기 전 결정적인 준비, 그게 바로 무엇이냐? 너무너무 중요한 유월절입니다. 민수기 9장에서는 이제 두 번째 유월절인데 첫 번째 유월절 기억나시나요? 이스라엘 민족만 구별해서 살려내신 것이 있었죠. 어디를 탈출할 때였죠? 바로 애굽. 애굽을 나올 때 하나님께서 문설주와 임방에 피를 바르고 재앙을 넘어갈 수 있게 만든 것이 유월절이었죠. 이것을 이제 기억하시죠? 그리고 1년이 지나 내가 너희를 애굽에서 탈출시켰다는 것을 기억해라. 내가 너희를 살려내었다. 이거를 강조하기 위해서 두 번째 유월절을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서 처음으로 드립니다. 움직이기 전에 유월절을 드리는 거죠. 그런데 이때 또 문제가 생깁니다. 어떤 사람이 시체를 만지는 것입니다. 누가 죽었거나 했을 때 시체를 만졌거나 부정한 상태로는 유월절을 지킬 수 없도록 주님께서 규정을 해놓으셨습니다. 그러니까 이들이 우리 저희 어떻게 할까요? 하니 모세가 주님께 물어봅니다. 그때 하나님께서는 한 달 후에 그들이 정결하게 될 때 유월절을 지켜라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한 사람도 빠짐없이 유월절을 지키라 하십니다. 오히려 너희들이 그런 일이 있다고 해서 유월절을 안 지내거나 지키지 않으면 안 된다. 참 우리 하나님 너무너무 한 사람 한 사람을 귀하게 여기지 않으십니까? 참으로 좋으신 하나님께 할렐루야 영광입니다. 그리고 또한 이방 민족이나 타국인일지라도 또 거류민이나 본토인이나 그 율례는 동일한 것이다 라고 9장 14절에서 이야기를 합니다. 자, 이렇게 유월절을 다 지키고 고! 이제 출발! 어디로? 가나안으로. 자, 이러면서 우리 하나님께서는 성막에서 구름 기둥이 쫙 떠오르는 겁니다. 자, 이게 뭐냐면 하나님이 그래 이제 스타트다 출발하자 이러면서 행렬을 딱 맞추어 갈 때 처음에는 언약궤가 쫙 움직입니다. 레위지파 고핫 자손이 어깨에 메고 갑니다. 이때 모세가 기도를 하는데 정말 모세의 기도는 너무너무 감동입니다. 정말 모세와 같은 정말 그러한 인물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해 봅니다. 하나님 임재해 주세요.
함께 해주세요. 이것을 왜 얘기하고 싶어 하냐면 우리는 매일매일 이 광야 같은 세상을 살아가죠. 그런데 얼마나 하나님을 잊을 때가 많이 있습니까? 일할 때도 정말 하나님이 없는 듯한 모습으로 우리가 일을 하고 시험에 들고 왜 이래야 됩니까? 세상이 악하기 때문에 그러는 거예요. 그럴 때 모세의 기도를 떠올리라는 겁니다. 그래서 모세는 여호와여, 하나님 이제 저를 괴롭히는 저 악한 대적들, 사탄들 물리쳐 주세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늘 함께 해주세요. 그리고 주를 미워하는 자가 주 앞에서 도망하게 해달라고 기도를 합니다. 그러니 우리가 매일매일 기도를 하지 않으면 살 수가 없는 것입니다.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를 느끼게 하신 거죠. 정말 그렇게 우리가 기도를 하기 때문에 하나님이 이스라엘 민족을 지켜주신 거고 또한 우리를 지키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런 성경 말씀을 늘 묵상하고 이 말씀을 가지고 기도를 해서 이 악한 세상을 승리할 수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이때 또 민수기 11장에서 이 투덜이가 또 시작됩니다. 아휴, 왜 이렇게 사는 게 힘들어? 아휴, 나 못 살겠어. 민수기 11장 1절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여호와께서 들으시기에 백성이 악한 말로 원망하며 여호와께서 들으시고 진노하사 여호와의 불을 그들 중에 붙여서 진영 끝을 불사르게 하십니다. 그러니 또 모세는 어떻게 하겠습니까? 하나님께 기도합니다. 그러니 바로 불을 끄십니다. 그런데 출애굽을 할 때 이스라엘 민족 중에 다른 인종들도 섞여서 살게 되는데 이 사람들이 탐욕을 품으면서 분탕질을 하는 것입니다. 선동질이죠. 야, 너희들 고기 먹어본 적 있냐? 에휴, 맨날 만나. 그럼 만나지도 않은 만나. 응? 애굽 좋지 않았냐? 생선, 오이, 참외, 부추, 파, 마늘 이런 거 다 먹는 것이 생각 안 나냐? 야, 에휴, 괜히 왔어. 하고 이들이 불평, 원망을 막 쏟아내니 이스라엘 민족도 당연히 동요가 되죠. 그러니까 모세가 또 뚜껑이 열리는 겁니다. 응? 그러니 모세는 또 어떻게 하겠습니까? 또 하나님 앞에 나아가 무릎을 꿇습니다. 그리고 이제는 너무 화가 나니까 모세가 그러는 거예요. 응? 하나님, 제가 저 사람들 낳았어요? 응? 고기 달라고 하는데 제가 고기를 어디서 얻습니까? 응? 나 정말 너무 힘들고 못 참겠고 차라리 저 죽이세요.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러니 이 모세가 얼마나 힘들었다는 겁니까? 여러분들, 교회 목사님들 너무 괴롭히지 마세요.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그래? 알았어. 내가 저 사람들이 질릴 정도로 한 달 내내 고기 먹게 해줄게. 그랬더니 모세가 아니 지금 숫자가 몇 명인데 어디서 그 고기를 구해요? 응? 하나님. 그랬더니 하나님 하시는 말씀이 야, 내 손이 짧으냐? 나의 능력을 몰라? 하시면서 바다에서부터 메추라기를 몰아와서 이동하는 이 시점에서 메추라기가 떨어져 이 메추라기가 비처럼 내리기 시작합니다. 거의 30kg 정도 되는 메추라기를 비같이 내려주셔가지고 막 쏟아져 내려서 쌓이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그러니 막 이스라엘 민족들이 막 고기 다 막 하면서 막 허겁지겁 고기를 막 먹습니다. 얼마나 맛있습니까? 그래서 아직 고기를 막 씹고 이 사이에 막 아직 고기가 껴있는 상태, 고기를 넘기기도 전에 이들을 다 죽이십니다. 진짜 이해가 안 되죠? 아니 먹으라고 사람들을 다 비처럼 내려주셔가지고 만나를 먹이시더니 왜 죽입니까? 성경 처음 볼 때는 이해가 안 됩니다. 그런데 이 불순종, 하나님을 경외해야 하고 두려워해야 하는데 함부로 얘기하고 하나님이 세운 지도자,
모세를 괴롭히고 하는 사람들을 하나님은 절대 용서하지 않으십니다. 그래서 대표로 이 사람들이 재앙으로 죽게 됩니다. 그 다음에 정말 중요한 사건이 나오죠. 가데스 바네아 사건. 아주 중요합니다. 우리가 지금 목표로 하는 곳은 어디? 가나안이죠. 가데스 바네아에서 가나안까지는 10일밖에 안 걸려요. 여기 민수기에서는 하나님께서 가나안에 가서 그 땅을 알아봐라 이렇게 기록되어 있지만 그 땅이 어떤지 누가 사는지, 그렇지만 그 신명기를 보면 모세가 이 쫙 브리핑을 하는 것이 신명기거든요. 뭐라고 하냐면 너희들이 먼저 가나안 정탐을 원했다고 합니다. 우리가 먼저 헌팅해서 좀 봐야겠습니다 라고 해서 너희를 보낸 거다라고 기록되어 있는 것입니다. 결국은 뭐냐면 하나님께서 보낸 게 아니라 사람들이 가겠다고 했던 거죠. 그래서 무슨 일이 일어나냐? 12명이 가서 40일을 가나안 끝자락까지 정탐을 합니다. 그 가나안 땅의 포도가 얼마나 큰지 포도를 어깨에 메고 가져옵니다. 그리고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래 그 가나안 땅 어떠냐 하고 물어보니 야, 땅이 진짜 끝내줘요. 너무 좋아요. 막 젖가끌이 흐르고 너무 좋은데 못 가. 못 간다고? 그래 거기 갔더니 사람들이 다 2m가 넘어. 다 서장훈이야. 우리는 거기 비하면 이수근이지. 우린 메뚜기야 메뚜기. 못해 가면 다 죽어. 자 모세 됐고 우리 새로운 그 리더 다시 만들어서 애굽으로 돌아가자. 안돼. 정탐꾼 12명 중에서 10명이 그렇게 얘기하니 정탐꾼들의 말을 듣자 백성들이 막 다 우는 겁니다. 아니 지금 세월이 몇 년이야. 아이고 그래 여기까지 오면서 고생하면서 이렇게 하면서 또 원망 불평 투덜 우리 이제 다 죽게 생겼네. 다 죽게 생겼다고. 이 사람들의 이야기만 듣고 막 하나님을 원망하면서 거의 모세를 죽일 판입니다. 그때 딱 두 사람 여호수아 칼렙 이들이 뭐리 하냐면 그래 그 사람들 정말 크다. 다 안다. 그런데 지금까지 함께 하신 하나님이 계시는데 뭐가 두렵냐. 응? 오히려 자신 있다. 왜? 하나님이 끝까지 함께 하실 건데 왜 두려워하냐 라고 쫙 말을 하는 거예요. 그때 하나님께서 모세를 부르십니다. 모세야 다 접어. 싹 접고 여기 다 끝낼 거고 너를 다시 세운다. 다시 세팅한다. 하고 하나님이 진노를 내리십니다. 이때 또 모세가 엎드립니다. 모세가 하나님이 두렵지 않아서 그렇게 얘기하는 것은 아니죠. 하지만 참 이 모세의 고백이 기가 막힙니다. 하나님, 만일 여기서 이 사람들을 다 해친다면 애굽 사람이나 주변 나라 사람들이 뭐라고 하겠습니까? 아이고 여호와라는 신이 능력이 없어서 사람들을 다 죽게 했어. 응? 그리고 비웃을 것 아닙니까? 이러면서 하나님 입장에서 모세가 하나님을 설득합니다. 오히려 하나님께서는 모세의 설득을 당하시는 거죠. 그래, 맞다. 네 말이 맞아. 대신에 지금 가장 활동 열심히 하는 지금 세대들은 광야에서 다 죽는다. 그리고 믿음으로 고백한 여호수아, 갈렙만 남기고 불순종했던 너희는 단 한 사람도 살아남지 못한다. 대신에 너희 아이들은 내가 살려줄 거다. 그리고 하루를 1년으로 친다. 너희가 가나안 정탐 40일 한 거 투덜대고 나를 불순종하고 나를 멸시한 것 그것을 40년으로 칠 거야.
그래서 코앞에 있는 땅 10일 만에 갈 땅을 못 가고 가데스 바네아에서 40년을 지냅니다. 자, 이때 또 물이 없다고 투덜거리는 이 우리의 모습들, 이 불평, 원망, 투덜대는 이 모습은 다음 시간에 또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주여, 오늘도 이 땅에 은혜가 넘쳐나게 하소서. 죽은 자가 살아나고 모든 병이 고침받는 기적이 일어나게 하소서. 주께서 생명 구원을 위해 열방들에게 행하신 놀라운 일들을 이 하루도 곳곳에 일어나게 하소서. 성경 말씀을 붙잡고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할 수 없는 기적의 땅으로 기름 부어 주소서. 살아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말씀이 온 땅 가득 넘쳐나게 하소서. 주의 선하신 능력과 완전하신 말씀으로 영혼을 구원하시고 영원한 평화의 나라 끝없는 푸른 초장으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멘.